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 주일날, 첫날인데 그날을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고난주일이 되고 또 종려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간의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을 세종 목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인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되지요.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인데 그날을 성토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흔히 순환 예고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24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자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결심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애를 쓰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고요. 그의 탄식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이기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한 이후에 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생각과 욕심을 따르며 살려고 하는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결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요.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생각이 솟아나고 내 욕심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결심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참된 제자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인데, 그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요,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왜 거기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자기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름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누구에게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역도 참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까지 멈춘 것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요,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목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능히 그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들을 그리고 가라 이렇게 등을 떠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지요.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요, 가장 초라한 곳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지금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들이 고난받으면서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탄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너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내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내가 먼저 고난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날마다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원래 원문을 보면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주 쉽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삶과 무관하게 살면서 여전히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